오늘 복음을 보면은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안 드시나요? 갑자기 오른쪽 눈을 죄를 지면은 빼라고 그러고, 예? 오른손이 죄를 지면은, 그리고 남의 아내를, 하여튼 무슨 생각만 잘못돼도 법정에 갈 것이고, 거기서 풀려나지 않을 것이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복음의 말씀은 그대로 글자를 읽으면은, 자칫하면은, 우리가 형식주의로, 그러니까 형식주의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대들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로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때 당시, 우리도 지금 복잡하잖아요. 그죠? 어머님들 보면은, 어머님의 90년 넘은 세월을 보시면은, 얼마나 한색이잖아요. 많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서도 젊은 예수님이지만은 그랬던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억압받았고 또 희망을 품으면서도 희망이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어떻든 사회가 어떻든 간에 가족들이 모여서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신앙인들이 예수님 시대에서도 계속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가난하고 행복하고 행복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가는 사람들한테 꾸지람을 하시는 게 아니라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오히려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을 등에 업고 오히려 이중 얼굴로 그쵸? 예, 자기의 이익을 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면은 아마 조금은 찔리는 구석이 있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저번 주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세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면서 뭐냐면은 오늘은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오늘 읽지 않은 그 전절을 보면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 말씀을 없애려 온 줄 생각하지 말고 나는 뭐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라고 했거든요. 완성. 그러니까 요즘 완성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완성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시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오늘 보면은 그 많은 계명 중에서 몇 가지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책만 읽고 텍스트라고 그러죠. 이렇게 써있는 대로 읽으면은 진짜 이런 사람은 죽여도 돼? 그러면은 죽인다. 행위에 대한 잘못보다도 그 율법에 대해서 따라가는 거에 대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그게 더 심합니다. 유튜브 보면서 아니면 거기에 따라가는 여러 가지의 소식, 정보를 보고 그게 정말인지 그 안에 왜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행하는 그런 행위들을 예수님께서도 아마 그때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해석을 해주십니다.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계명을 받았죠. 예, 아실 거예요. 몇 개죠? 우리 10계명이라 하잖아요. 10개입니다. 10계명. 10개의 마디. 10개의 마디로 된 말에서 우리는 우리말로 하면 10계명이라고 하는데 그걸 보면은 그 많은 법률 중에서 굳이 10계명만 하느님이 주셨을 거예요. 하느님께서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나를 얘기할 때는 하지 마라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10계명을 준 건 뭐냐면 굳이 많은 법조항을 통해서 너희들을 컨트롤하고 관리하고 하지 마라 일일이 말씀하신 하느님이 아니라 굵직하게 이 계명을 주면은 인간으로서 받은 하느님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해할 것이다. 여기서 10계명이 뭔지는 다 말씀 안 드려도 우리 기도서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서는 개신교 계명이기 때문에 보면은 3개가 하느님에 관한 거고 그리고
세 개니까 그죠? 다섯 개죠? 다섯 개가 우리 일상에서 해야 될 거, 내가 해야 될 거, 두 가지가 이웃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뭐 보시면은 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이거 세 가지고요. 그 다음에 줄줄이 나오죠. 주의를 거룩하게 지내라. 살인하지 마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리고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보면 그 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간음하지 마라. 예를 들면 쭉 말씀하시고 그러나 어떻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고 다시 뒤집으세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십계명이 있는 게 아니라 십계명을 만들면서 하다 보니까 법 조항이 율법이 몇 개인지 아세요? 지켜야 될 게 613개. 그러니까 613개의 조항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손 씻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손가락을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것까지 다 법조항으로 만든 거예요. 그거를 안 하면은 너는 율법을 지킨 게 아니다. 그래서 한번 싸우죠. 율법학자하고. 왜 당신 제자들은 밥 먹을 때 안 씻느냐고 손을. 아니 물이 있어야지 씻지. 노동하는 사람이 저희 가서 물가에서 귀한 물이에요. 그때 당시에 샘물에서 물을 얻기가 너무 힘들었던 시대인데 거기서 샘물을 얻어서 씻어서 밥을 먹는다? 말이 안 되죠. 있는 사람들, 하인이 있고, 그죠? 심부름꾼이 있는 사람들은 나 손 씻을 테니까 물 준비해줘. 그러면 다 와서 물을 준비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꼭 지켜야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은 상황에 따라서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맹세하지 마라 이런 말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걸까?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 철을 둘 수 있을까요? 아니죠. 권력과 돈 있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가질 수 있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러나 나는 너희한테 말한다 하는 건 뭐냐면은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 것이고 그때 당시에 여성은 남성의 도구였습니다. 지금 이런 말 하면 난리 나요.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거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하느님 안에서 받은 생명이고 선물인데 왜 그 613개의 조항 때문에 서열이 생기죠.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그 조항에서 빠진 사람들은 하느님의 축복이 없는 사람. 지키려고 해도 봉헌을 하더라도 성전에 가더라도 나는 봉헌에 바칠 재물이 없어요. 마음만 전하고 싶어요. 참석하고 싶어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근데 비둘기 한 마리 없어서 못 가는 사람들. 근데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습니다. 왜냐하면 봉헌을 하지 못하는데 어딜 성전에 감히 들어오느냐 하고서 내쫓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을 너희들이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없는 사람들을 괴롭혔듯이 너희들은 말로만 해석하고 마음은 전혀 계명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법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 사이에 필요해요. 그렇다고 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예. 도둑질하면은 벌을 받아야죠. 그렇죠? 살인을 하면은 진짜 거기에 맞는 형량을 받아야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법 조항을 할 때 그 법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못 살게 한다거나 내가 법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법 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웃을 멸시하거나 조롱하는 거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법은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쓰여져 있는 율법대로 지켜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지켜야 될까?
당신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서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영국에서 오랫동안, 영국에 올해는 아니고요.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한 적이 있어서 갔었어요. 영국 사람들이 아세요? 이 규칙을 엄하게 잘 지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신호등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신호등 갈 때 만약에 신호등이 빨간불이라도 사람이 이렇게 발을 이렇게 도로에 디디면요 모든 차가 씁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해요. 예, 아가타 이제 많이 영국 가면은 아시겠지만 진짜 그러니까 좁은 골목도 만약에 사람이 걷는다면요 모든 차가 서요. 근데 단 신호등이 없어요. 그냥 도로예요. 근데 발을 디딛잖아요. 차가 안 씁니다. 누구 잘못이냐라고 하면은 보행자의 과실이에요.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이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다가도 보행자의 과실로 갑니다. 규칙이에요. 근데 도로상에서 사람이 만약에 모르고 뛰어들었다고 하면 차가 서야 되잖아요. 어떻든 간에. 중요한 거는 규칙에 따른 거에 대한 어떤 우리가 따라야 될 여러 가지의 규칙이 있는 것처럼 중요한 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다고 영국 사람이 뭐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 지켜야 될 규칙에서 더 중요한 거는 형식적인 규칙을 따르는 것보다도 상황에 따라서 그 규칙이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이렇듯 법과 계명 준수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아까 말씀대로 중요한 거는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법과 이런 조항들을 받아들이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복음 안 나오지만은 계명을 2개로 만들죠. 이 모든 계명은 딱 2개다. 뭐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어떻게 하죠?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몸을 다하여, 내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랑으로 만약에 법을 보면요. 그 법 조항에 있는 내용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했는지,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왜 사람들은 웅성웅성대고 누구는 눈물을 흘리고 있고 누구는 가슴을 치고 있고 누구는 큰 소리로 뭔가를 외치고 있고 그것을 따져봐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더 중요한 건요. 여기서 보시면은 일독서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신명기에서 얘기했지만은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으로 보면은 하느님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냥 계명을 읊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이웃,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이라고 말씀을 하고 또 이독서에도 보면 바오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바올로파다, 무슨 아폴로파다 얘기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하면은 하느님이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될 우리들 뭔가 나눠야 되는데 서로 전화 안부 물어보는 거,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번 소식을 전하는 거, 손 한번 만져주면서 아유 추운데 고생 많으셨어요 하고 이렇게 쓰다머 주는 거, 이 하나의 자체가 하느님을 따르는 일꾼이라고 합니다. 거창한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마음이 모이면은 말씀하신 맹세하지 마라,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라,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맹세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마지막에 너희는 그저 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라. 어려워요. 어떨 때 예라는 것을 예라고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그냥 눈 감고 아니요 라고 하는 게 더 속편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은 이해할 것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뭘까요? 옛어로 보면요. 아주 간단하게 돼 있어요. 다른 우리
또 나오는데 언어적으로 보면 히라버라고 나와 있는데 그리스어예요. 거기 보면은 딱 네 글자로 돼 있어요. 이 표현을 나이 오우. 나이가 뭐냐면은 예. 이해할 거냐? 나이 예 오우 아니요 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나이가 무슨 뜻이냐면요. 진리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정말로. 그것이 정말이고 참일 경우는 뭘 해야 된다? 예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진리가 있을 경우에 진리를 예라고 하는 사회가 되기를, 진리를 나눌 때 단순하게 글씨를 읊으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처럼 우리가 배워서 이것이 진리야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 여유, 그리고 나눔이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바오로 구리교회 모든 교우님들,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휴가가 해서 오늘 또 이렇게 가실 텐데 이 안에 함께 모인 가족 안에서 그렇다고 진리가 뭐야 이런 걸 나누는 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오래간만에 모인 그 자리에서 음식 나누시면서 가족 간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대화하는 시간도 중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세배하고 세뱃돈 받는 것도 좋지만은 중요하지만은 나누면서 올해 안에는 어머니 아버님 저 이렇게 했어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잘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가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시간도 바로 명절의 의미가 아닐까 봅니다. 2026년 병원년이 이미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느님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안에서 마음속으로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인지 이 명절에 음식 나누면서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명절, 풍족한 명절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